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4월 25일 화요일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8절은 어제 본문 18장 1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신 명령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1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 직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은 뒤이어 그 직무에 따른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그룹에 대한 몫을, 내일 본문은 레위인의 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몫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의 내용이 8절부터 18절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그 4가지는 지성물, 성물, 첫 소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태어난 것들입니다. 첫 번째 9절과 10절의 지성물의 헌물입니다. 지성물이라 함은 가장 거룩한 헌물이라는 뜻으로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 중에 태우지 않은 것들입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3가지의 제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참고로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와 화목제가 빠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번제는 모두 다 태워버리는 제사이기에 돌아갈 몫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화목제는 그 성격상 바친 자가 이웃과 나누는 제물이기에 지성물로 분류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첫 번째 몫으로 분류된 이 지극히 거룩한 성물들은 제사장들이 성막 뜰 안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구들도 먹지 못하는 특별한 몫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11절에 나오는 거제물과 요제물입니다. 지성물을 제외한 성물을 말하는데 다양한 헌물들과 요제물들입니다. 여기서 요제란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이 공개적으로 이것은 제사장 몫입니다 라는 뜻으로 제물을 흔드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요제의 형식에 따라 앞서 지성물에 빠진 화목제가 두 번째 종류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성물들은
제사장 집에 정결한 자는 누구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류는 12절부터 14절에 이르는 첫 번째 소산입니다.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가 제사장의 몫입니다. 수확한 열매뿐만 아니라 첫 번째 수확한 열매들로 만들어낸 기름과 첫 번째 수확한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까지 포함합니다. 또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드린 것들이 제사장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사장 집에 정결한 자라면 역시 누구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들입니다. 다만 처음 태어난 것들을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뉩니다. 사람을 소유할 수 없으니 사람은 돈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값은 은 5세겔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정한 짐승들도 대속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제사 때 바쳐진 소, 양, 염소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정한 짐승이기에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법에 따라 원래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기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오늘 보면 4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성물을 제외한 거제물과 요제물들, 첫 번째 수확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들입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은 다시 한번 제사장의 몫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19절은 8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다만 제사장의 몫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십니다. 소금 언약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과 같이 부패하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제사장이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제사장 몫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곧 축복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의 약속한 모든 봉헌물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애당초 제사장 몫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자신의 것을 제사장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그 일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령하시며 제사장의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약속이 구체적일수록 그 약속에 대한 신뢰도 강해지는 법입니다.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시며 생계 수단이 없는 제사장들을 책임지시고 먹이신다고 강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성소에서 그 직무를 다하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된다는 약속은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생계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그들의 생산력을 의지할 수 없고 하늘에 대한 상상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정주민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전히 광야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되지만 광야와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축복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늘의 상상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까지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미리 하나님은 소금 약속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나머지 땅을 소유한 지파들은 제사장의 삶을 보고 광야의 삶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여전히 하늘을 보는 제사장 삶이야말로 나머지 지파들이 계속 주목해야 될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마지막까지 끝까지 광야의 삶을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는 삶, 정주민의 삶을 살지만 유목의 영성을 잃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도와 교회의 삶에 제사장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소금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목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맺은 소금 언약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지막까지 광야의 삶을 살았던 제사장에게 친히 기업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금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언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